우리가 오후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명절이 지나고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베델이 아주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장소거든요. 기념할 만한 좋은 장소였는데 이 장소가 타락이 돼요. 누가 타락해서 이 장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10개 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북왕국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 신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예배드리고 춤추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 왕이 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비슷한 신을 만든 거죠.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에 하나는 또 하나는 단에 세워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가지고 범죄하고 길갈에서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델이 이렇게 좋은 장소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타락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처음 마음은 참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참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첫사랑은 뜨겁잖아요. 늘 뜨거운 마음으로 식지 마시고 더 점점 사랑이 더해져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전해서요.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CTS를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는데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130년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니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형통하고 번성하고 높아지고 종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래도 복 받은 거죠. 왜 그런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야곱과 같은 삶입니다. 여기 뭐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정말 험난한 생이요, 험난한 인생. 우리의 가는 길이 험난한 인생이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협착한 길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따라보세요. 야곱은 어린 나이에 형님하고
에서 형님하고 장자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어머니와 생리배를 합니다. 잠깐 동안 저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애갓집에 가 있으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생리별입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거 험난한 인생입니까? 어머니 품을 벗어나는 거, 부모 품을 벗어나는 거. 두 번째는 처음부터 뒤틀린 혼인관계죠. 혼인관계. 우리가 라헬이 아니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라헬 7년을 막 수일같이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이 거짓말을 잘하고 속인수의 명수인데 라헬인 줄 알고 결혼해서 들어갔더니 누구였습니까? 레아잖아요. 야, 우리 지방 사람들은 언니부터 결혼하는 거지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 봤더니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또 라헬하고 결혼하게 되고 또 실바하고 또 비라까지 4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수처럼 내 자녀가 많아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어요. 가정에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 내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애삼촌의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처가살이 하잖아요. 20년 동안 나방 같은 아주 10번이나 속였다. 10번은 완전수잖아요. 매일같이 속이는 애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는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동안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4사람 가운데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이제 요셉은 그래도 남달리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또 요셉도 이 형제들이 그냥 야곱의 자녀들이 다 팔아놓고는 죽인 것처럼 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다가 아버지에게 주면서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요셉마저도 행방불명되어서 죽은 줄만 알아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막 슬퍼하니까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울어서 자녀들도 누구도 일할 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아주 처하는 그런 일들도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돌아오면서 세겜 땅을 지나가는데 세겜의 추장이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강간당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서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는 딸이 여러분들 딸이 생각해 보세요. 한 명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짓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7년 기근이 임했죠. 온 세상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 그래서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초청했지만 그가 말년에 이민 가잖아요. 사랑하는 정전 땅,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4대 만에 나오게 한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는 일이지만 어쨌든 흉년이 임해가지고 애굽으로 오늘날 이민 갔어요. 여러분들 이 한국 땅에서 만약에 일본으로나 중국으로나 아니면 저 미국 땅, 뭐 살기 좋은 미국 땅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땅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 그런데도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런 뭐 병 들 수도 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자녀들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아주 꾀도 잘 부려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이 있어요. 빌딩도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만 가지고 우리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뭡니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갈수록 막 복음의 진수로 와닿아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뭐 내 부모가 믿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은 영원한 불못인데, 영원한 고통받는 자리인데, 근데 우리 이 지옥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어요. 에레미야는 어머니 복중에 지기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늘에서. 야곱도 지금 뭐 아브라함이 이삭이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뭐 그 가정이니까 믿는 가정이니까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여튼 불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야곱과 에서를 말씀할 때 성경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용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요 에서는 딱 벌어진 남자처럼 아주 그냥 화살도 잘 쏘고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하고 용맹 있고 이런데 야곱은 그냥 어머니 부엌에서 팥죽거리면 도와주고 물 떠다 주고 어머니 심부름하는 그 여자와 같은 그런 기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형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차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한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미련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그런 사람들 부르신다 라는 말씀 생각해 얼마나 감사해요. 똑똑한 양, 대통령 집안, 국회의원 집안, 운동 잘하는 전 세계 운동 막 1등하는 그런 사람들 자녀들만 선택하지 않고 무명의 농사꾼, 알지도 못하는 그런 꽃짝이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감사해요.
이게 더 깊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가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무조건적 특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곳에 애삼촌 집을 향해서, 애갓집을 향해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누워 잤습니다. 야곱이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노숙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길도 없어요. 이거 광야에서 노숙하는 그런 밤. 애로운 밤, 미래가 불확실한 밤, 추운 밤, 무섭고 떨리는 밤, 이런 밤이죠. 이런 때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냐? 이런 때입니다. 사람도 없잖아요. 부모도 없죠. 친구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애로움과 그 속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돌베개에 좋은 것 비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딱 하늘부터 땅끝까지 내려져서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로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기댈 곳이 있는 거죠. 자녀 기댈 곳이 있어요. 남편 기댈 곳이 있어요. 아내 기댈 곳이 있어요. 부모들 살아계시면 부모에게 기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로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아내도 없고 성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런 때 누가 계시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딱 보이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다 건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위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약이에요. 야곱에게. 그래서 13절로 15절 말씀까지 보면 서서 그렇게 말씀해요.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첫 번째 약속은 나는 너희 조상들의 아버지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 너 누워있는 땅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번져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은 축복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갔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애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정말 뭐 부모가 말씀하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또 친구가 말씀하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개인별로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야곱에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언약에 주셨잖아요. 너 누워있는 땅 다 준다. 뭐 다른 걸 몰라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보가면 이 땅의 열매 생각해. 아름다운 열매 생각해.
근데 제일 큰 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되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 복을 말씀해요.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함께한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본 것처럼 광야 애굽 땅에서 떠나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도까지 40년 이상을 항상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지. 뭐 월급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뭐 직장 좋은데 약속을 받고 이런 것만 복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떠나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혼자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홍해도 갈르시고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는 늘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만나면 전부 다 두렵다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두렵도다. 모두 다 뭐 여호수아도 하나님 만나고 두려워하고 이사야도 모세도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베개 베었던 것을 기둥을 세우고 기름 조금 있는 거 기름 다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큰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서원을 해요. 세 가지를 서원해. 자발적으로 서원해요. 20절, 21절, 22절인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소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소원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애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뭐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는 야곱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가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런 11조 신앙은 이제 창세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밤중에 기습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아브라함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탈취한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만나면 이런 구별해요. 물질도 구별해요. 날도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날 주일날 딱 구별해서 나오죠. 먹는 것도 구별해서 살죠. 제사 음식 안 먹잖아요.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안 피우고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도 구별해요. 우리가 10분의 1만 하나님 거가 아니고 11조 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베델이 이렇게 좋은 장소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장소가 이제는 우상 세워놓고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금송아지 앞에 분향하고 이런 장소가 되었다. 우리 모두 다 타락하지 마시고 순수한 베델의 신앙,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찬송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보좌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예비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축도하면서 뭐라고 축도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그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닥다리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관계가 늘 열려져 있어서 막히지 마시고 이 아모스 시대처럼 타락해가지고 그 장소가 그렇게 그냥 우상이 득실들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어서 그때 막 스스로 새벽기도 나오고 스스로 주일 막 지키겠다고 하고 스스로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막 결심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뜻을 정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험난한 세상살이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